오늘 또 한참 가버나움에 지금 지체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자,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종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본문에는 이렇게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리겠느냐, 이 엉겅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가시가 많습니다. 엉겅퀴가 이거는. 엉겅퀴에 어떻게 무화과가 열겠냐? 무슨 무화과가 열겠냐? 엉겅퀴에. 꽃은 예쁜데 어떻게 무화과가 열겠냐? 창조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단성,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자기의 열매가, 이야 나는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열긴 여는데 이 가시나무에서 여는구나, 이단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게 셋째 날 창조하신 거거든요. 각종 열매 맺는 채소, 나무 다 각종, 백합은 백합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국화는 국화 그대로 만드신 거고, 넝쿨은 넝쿨 그대로 만드신 거고. 사람이 이거를 개조해가지고서 무슨 유전공학을 개조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하는 건 좋지만 질서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 그걸 문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첨단 과학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발전되다 보면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저게. 성경에는 어떻게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도 만들었고 포도나무 만들었는데 어떻게 가시나무에 포도가 만든 것처럼 이단스럽게 사느냐? 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네 멋대로 사느냐? 욕심에 따라서 황금 만능주의의 어떤 재물 욕심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단성 있는 그런 행동과 말로서 살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우리 첫째로 느낄 것은 뭐냐? 흙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 죽지 않았어요. 흙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씨를 심은 흙은 자동적으로 씨를 발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인간이 생존하는 조건 가운데 땅은 필수적인 조건 위에서 사니까 땅을 밟고 살아요. 땅을 밟고. 언젠가 말했지만 이 아파트 문화, 이거 성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공중에 사는 게 아니야. 땅을 밟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날개도 없는 것이 무슨 공중에 산다고 막 고기 빳빳이 들고 나는 50층에 살아. 그거 하나님 볼 때 웃겨요, 그게. 1층에 사는 훨씬 나아요, 1층에 사는 사람이. 건강에도 좋고, 창조 질서를 봐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높은 데 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도 의식, 수, 주 모든 걸 땅 위에서 해요.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잠자고 쉬는 거 다 땅 위에서 하는 거. 땅 위에서. 땅 위에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재료도 흙이 흙. 사람은 말씀으로 지은 동물과 다르게 신기하게 흙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영혼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믿음에 그 바탕을 잇고 있는 흙 속에 그 말씀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흙 속에 말씀을 심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그런 꽃이 피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서 넉넉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흙이. 여러분 조금 화분에 있는 흙도 가만히 밖에 둔 봄이 되면요 씨도 안 뿌는데 막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풀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흙 속에 하나님이 다 각종 종류대로 만드신 씨앗이 다 있어요. 여기 사람도 가만히 안 가르치고 훈련 안 시키고 기도 안 하게 하고 예배 안 드리게 하면요 잡초만 무성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모르게 돼 있어요. 창조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마치 땅이 생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창세기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땅의 저주를 받아.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때 얘기할 때 이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자,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땅 속의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지만 이거 실제 땅의 생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다 한 6천년 이상을 전부 전쟁으로 땅에 피를 다 뿌려놨어요. 이 악한 피를 어떻게 이거를 지워버리고 땅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사실은. 땅이 호소하니까. 이 피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은 거예요. 주님 예수의 피와 보혈로 다 이 땅을 다 적시면 이제 신음한 소리가 사라지고 기쁨의 소리가 넘치고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런 지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받고 하는 건 아주 그건 하찮은 둘째 문제, 자선책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흙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흙은요 겸손해요. 왜 겸손해요? 땅을 밟고 인생이 살잖아요. 흙이 만약에 안 살아있으면 여러분 밑에 발을 못 받쳐줘. 푹 들어가서 그냥 죽어. 그지? 죽어. 흙은 굉장히 겸손해요. 밟아도 끄떡없어요. 다 우리 받쳐주고 있어요. 흙이라는 것이.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발에 짓밟혀도 받쳐주고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화를 시키잖아요. 겸손. 그 살아있다. 정화를 시켜 다. 짐승들이 똥을 싸도 다 정화시켜서 거름이 되고 오히려 그 똥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전화위복이 돼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만들고 흙은 모든 것을 그렇게 정화시켜서 정말 비료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흙을 생명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렸으니 네가 죽여서 네가 땅에서 농사해봐라. 안 된다. 저주받는다 너는. 그런 거예요.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인간과 동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땅이. 땅이 없으면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겠어요? 날개도 없는 게 떠다니겠어요? 추락해 죽지. 그래서 땅은 열매를 맺게 열매를. 그러니까 흙은 살아있는 거죠. 꽃을 피우고 싹을 트이고 열매를 맺게 한다. 땅이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서 나는 열매를 인간들이 다 먹잖아요. 다 거기서 땅을 파먹고 사는 동물들이 잡아서 또 먹어요. 잡아서. 사람 그러니까 뭐 노아 전에야 고기를 못 먹었지만 노아 후는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 먹는 겁니다. 다 땅에서 나는 거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 갖다가 돈으로 사고 투자해서 막 억만장자가 되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부터 빚질리고 그거부터 이단이.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모두 다 원인이 다 하나님 것을 사용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순종하면 사람이 건전한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모래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죠. 이 때문에 땅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땅이 내 죄를 다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다면 땅을 귀하게 이길 수 있고 땅 흙 한 주먹도 굉장히 귀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님이 피 뿌린 땅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피를 뿌린 땅. 이 땅은 무엇일까? 수천 역사를 이렇게 억울하게 뿌려진 피들이 땅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죽었는데 피가 호소하는.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는 생명이. 레위기 18장 28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도 더럽히면 이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토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억울한 자의 피가 가득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주 원통하고 무정한 그런 아벨의 피가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이 안 내려오면 영원히 땅에 저주받게 생겼어요. 생상한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거를 무슨 생명공학이나 유전자공학으로 뭐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되면 다 확인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더 세밀하고 더 첨단적인 능력으로 말씀이 물질화된 육체로 내려오셔서 예수 명찰을 딱 달고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이 땅을 흐르게 강같이 흐르게 만들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그 믿음의 부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새 계명 사랑으로 그 땅을 잘 경작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이 땅에 예수의 피, 이런 피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피가 이 땅을 적신 것이 믿는 자들의 환경인 겁니다. 그 여러분의 믿는 자들의 환경은 이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피가 다 발라놓았으니까. 옛날에 뭐 신음하고 원망하고 무정한 피의 호소가 우리 믿는 땅에는 안 나와. 다 용서했으니까. 그 피를 다 씻어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서 경작을 해. 생각을 경작하라고, 말로 경작하고, 행동으로 경작하고, 일해서 거기서 일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믿기 전의 일은 싹 씻어버리십시오. 예수의 피로 이미 씻겨졌고 여러분이 가는 곳도 이미 예수의 피로 다 씻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지고 복을 얻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으면 뛰어다녀야 되는데 개구리가 돼가지고 자꾸 올챙이 생각을 해 물로 펑펑펑 들어가서 물속에서 살아.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잠자리가 원래 애벌레가 물속에서 애벌레가 나오거든요. 잠자리가 됐으면 창공을 날아야지. 잠자리가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놓은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말이 고운 말 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고 축복의 말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도 너무 바르게 아주 단정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엉겅퀴에서 포도를 맺지 않아. 엉겅퀴는 엉겅퀴야. 엉겅퀴는 엉겅퀴 꽃을 피고 무화과를 맺지 않아요. 가시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지 않는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각종 종류대로 씨를 맺고 꽃을 피고 그렇게 돼요. 그게 원칙 진리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땄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거룩한 땅, 이단이 아닌 진리대로 사는 땅에 거룩한 삶을 살면 서로가 화목하게 된다네요. 화목하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직책을 이 지상에서 여행할 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여행할 때, 세상 여행할 때 세상이 아수라장 같고 정말 마귀들의 속을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빛을 발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여행하면서 해야 될 하나의 임무인 거예요. 임무. 그리고 아버지를 귀가에서 만날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누구든지 화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열매를 맺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원리.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원리는 이 예수님의 땅, 예수 피가 뿌려진 땅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마음에 딱 주셔서 마음에 지분을 줘서 그 지분은 예수의 피로 뿌린 땅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심어야 돼. 믿음 속에 심어야 내가 인성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에 안 심고 가시덤불에 뿌리면 내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 속에 말씀을 뿌리면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이 오히려 나아. 세상 살아가는 치유가 더 나은 것처럼 보여.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지분을 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곡식이에요. 죄송스럽지만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은 잡초일 수가 있어요. 안 맞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니까. 진리는 앞뒤가 맞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지분에 심으면 거기서 새싹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 속에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땅,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땅, 믿음 마음속에.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주는 거예요. 머리에 안 줘요. 마음에 줬어. 머리 주면 막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파종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해야 해요. 파종의 원리. 파종.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피 땅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거기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성령 거룩함을 위해서 심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돼. 네, 그래야 돼. 목사님, 우리 육체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마.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진짜 가진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내가 어느 위치에 설까 걱정할 거 없어.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에 심은 이 씨앗은요, 밖에 심은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너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아야 돼. 가시덤불에 심어봤자 그 꽃은 피워도 시들어버리고 열매 맺어봤자 가시 다 찔려가지고서 그 품종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수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파종의 원리를 무조건 이렇게 전도의 원리, 씨를 뿌리는 원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땅에도 뿌리고 기도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지만은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돼.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뿌려봤자 싹이 나도 그냥 시듭니다. 그래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이 사람이 느꼈을 깨달을 때 예수만 딱 믿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지분이 밭이 주어서 우리보다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신뢰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밭의 원리도 우리 알아야 돼. 밭. 이 씨라는 게요. 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밭이 중요해요. 밭이 기후도 맞아야 되고 토양도 맞아야 되고 그죠? 습도도 맞아야 되고 그 밭이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악을 쫓고 인본주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속에 이 말씀씨를 딱 뿌려봐요. 싹이 쑥 나오다 그냥 시들어버려. 뿌리 못 내려요.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자갈 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 마음속에 씨를 뿌려봐. 와, 은혜를 막 받잖아.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려. 어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한번 그러대. 타교인인데 목사님 엘림교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감사할까요? 그래. 제가 한번 엘림교에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좋은데 와, 엘림교 성도는 좋겠다.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은혜를 좀 이렇게 많이 못 느낀 느낌이 들어. 처음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 생소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성경에 있는 말인데 뭐 처음 듣겠습니까? 자주 듣지만 설명 속에서 그런 것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씨를 뿌려도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종자 씨앗이라. 이 종자 씨앗, 이 말씀을 어떤 세상 욕심과 유혹 속에 심으면 수확이 없어요. 반드시 흙이 필요하고 기후가 필요하고 습도가 맞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지분에 심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성전 지으면서 뭐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자랑될까 봐서 얘기 잘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언제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만 심으면.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그 가시던 풀은 인본주의 얘기하는 것인데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그런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 심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질 때 말씀을 딱 심어야 되니까 항상 예배 전에는 회개를 일찍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오지 말고 옷 맵시 잘하고 깔끔하게 검소하게 정말 그렇게 반듯하게 오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성령이 다 알아요. 일거수일투족 성령이 다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다 알아. 죄지면 성령이 막 방망이로 가슴을 치고 뒤통수를 칠 때도 있고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회개하면 거기에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믿음에서는요, 씨를 뿌리는 파종에는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열매 맺는 원리에 정직이 없으면 이게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심어야 돼. 말씀 따라서 항상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심으십시오. 내가 봉사하고 헌신도 항상 선하게,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심어줘야 돼. 내가 봉사하면서 막 저거 미워 죽겠어 막. 그러고 봉사하면 이게 봉사가 안 되는 거 이게요. 정직하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항상 핍박을 해도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핍박을 해도 그렇게 정직한 그 말을 해서 정말 좋은 것을 심는 자. 좋은 것을. 우리 말씀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악이 없고 사람을 좋게 하고 바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근거를 해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정말 씨 뿌리기가 힘들잖아요. 핍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시편도 보면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씨를 뿌리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그리고 또 하나는 건 기다림.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돼. 기다림. 물론 4차원 세계에서의 기적은요. 지금 즉시 기도해서 즉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즉시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은 기다리면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몇 개월 지나서 벼를 수확한 것처럼 욥이 인내해서 한참 인내하고 인내해서 갑자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기다림이 기독교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기다림은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가면서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지. 그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오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때까지 기다려야 그것이 나한테 싹이 트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기간이, 그 기간이. 그래서 기독교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버리면 금방 역사를 하고 기적을 체험할 텐데 행할 때까지 복받을 때까지 복받을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 내가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복받을 때까지 복받을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원리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마지막 감사해. 감사.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피 뿌린 그 땅,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래? 내가 씨를 뿌린 수고와 밭을 가는 수고와 물대는 수고와 뭐 잡초를 빼는 수고를 많이 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햇볕을 안 주고 비를 안 내리면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는 했지만 일부고 진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니까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열매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무의 줄기만 보고 분별할 수 없어요. 열매를 봐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볼 때 근본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항상 무슨 불이익을 주거나 약간 사이가 안 좋아도 언제나 화평으로 이렇게 결과를 맺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 근본이 악한 사람은요, 자꾸 이걸 줘도 신경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의견 충돌이 돼서 불화의 열매를 맺게 돼.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 저렇게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그 위선이 이단이고. 엉겅퀴 잎에 무화과를 맺으면 안 돼. 엉겅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엉겅퀴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엉겅퀴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가 싹 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미 줬어요.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고 희락 주시고 화평 줬어요. 아, 내가 내 구원했으니까 너 지금 내가 사랑 줬으니까 기뻐해. 알았지? 기뻐해. 확 웃고 알아. 교회 올 때. 그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해라. 이거 하나님 주시는 열매. 그것만 가져도 내가 열매가 잘 맺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남에게 주는 열매를 성령이 또 주세요. 얘야, 인간은 혼자 사는 건 사회성의 동물이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무슨 열매를 주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 인내. 그럼 그 행하는 것을 이루면 약속을 주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라. 남에 대해서. 네 자신에 얘기하는 거다. 오래 참아줘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여기라. 남을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하고 나눠주라. 남을 위해서. 그 남을 위해서 성령이 이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지막에 세 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항상 부지런해라. 항상 부지런해라. 성령이 충만하면 잠 별로 안 잡니다. 부지런해. 우리 종들처럼 새벽같이 나와서 1년 360일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식 가지고 일할 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것.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야 돼. 온유는 참 부드럽고 인자한 것이지만 다 가시같이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진리를 회파하면 단호하게 칼로 자릅니다. 이게 개가 집을 지킨 것처럼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 마지막에 절제. 기뻐하는 사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함께 슬퍼해주는 이런 절제. 이런 절제가 이제 성령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만 딱 맺으면요. 이 세상 법이나 뭐 하늘의 법이나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서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이. 그냥 복을 받게도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 앞에 뭐 몇 가지를 했니 뭐 다 설명하고 이래 봐야 부끄러운 얘기들 뿐이에요. 다 부끄러운 얘기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아, 저 사람의 생각,
말을 들어보니까 와, 저 사람 생각은 말이 좀 악하구나. 저 큰일 났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일려야 되겠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나면 가시가 막 돋쳤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행동이 너무 저건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너무 악하다. 으시시하다. 이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7장 16절, 7장 1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 그 말씀인 겁니다. 거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현상, 이런 위선적인 현상. 겉으로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나중에 엉겅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엄청 맺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시가 막 돋아 있어. 그 옆에 근접을 못 하겠어. 그건 이선. 그게 이단이. 말씀대로 행한 자는 반석에 지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믿는다고 복을 받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야. 그러면 아버지께 칭찬받지 않겠어요? 이왕시장 믿는 것 말씀대로 살아서 행한 후에 복을 받고 우리 기과했을 때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구원 받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생각과 말과 행함에 대한 것이 줄줄이 쭉 율법처럼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한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신학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나 복음주의 학자들이 야, 믿고 나서 죄만 진다고 구원받냐? 그건 세상에 빛이 안 되지 않냐?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빛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었으면 구원받는데 행함으로도 의로워야 돼. 행함으로도. 행함으로 의기 힘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랑해버리면 사랑해버리고 사랑하고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행함으로 의로움을 하려고 막 예를 쓰고 쉽게 말려놓고 오늘 내가 잘못했냐고 반성문을 쓰고 이러는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나아야. 그래서 사랑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조합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랑하면 완전한 구원이다. 이런 겁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한 구원이다. 여러분 꼭 믿고 성격이 좀 안 좋고 성질이 좀 안 좋아도 사랑하십시오. 믿고 사랑하면 그냥 구원엔 하자가 없어. 할렐루야. 사랑이 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 모습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한 모습이야. 성령 열매를 맺는 모습이야. 그 결과가 뭐냐? 복받을 그릇이 됐다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 다음에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7장 24절 말씀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됐어. 이래서 아주 실천하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다는 것. 모래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이 말씀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든든하다. 인생이 후회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자랑을 쫓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은 머리에 진 집이라 다 무너져서 후회하고 그러고 허분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현상 세계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반석에 진 인생이 됐기 때문에 와 내가 참 잘 살았다. 후회가 없네.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 연영한 본향집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